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고 승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명, 30명의 50명, 60명 그런 확진자의 숫자에서 갑자기 100여 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라크에서 일하시던 근로자들이 귀국을 하며 그 검사를 했더니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난국의 해결책이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약이 무효다.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암울한 현실을 보는 현대인들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이제 7월 마지막 주 약 5, 6개월 동안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병원체에 사람들이 수없이 희생을 당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지금 모든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속한 시간 내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서 이런 어두움에 그들이 물러가고 밝은 아름다운 사회가,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가 살 길이다. 뭐라고요? 회개가 살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엄청난 전염 속도 내지는 치료 효과의 불능으로 인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거기에 명쾌하게 답을 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라든지 나라가 있다면 아마 대단한 인기 내지는 기적 아닌 기적을 이루었다고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가을철 곧 닥칠 텐데 가을철이 되면은 뭐가 유행하지요? 감기, 독감이 유행하는데 이 코로나19와 플러스가 되면 더 엄청난 희생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우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통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우한에 있다는 거예요. 수산시장에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오명 아닌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의 지금 홍수로 인하여 산샤댐이 무너지느냐 아니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방에서부터 메뚜기 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중국과 접경 지역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 방역 요원들이 가서 그 메뚜기 떼들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중국의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십자가가 내려지고 교회가 파괴되고 십자가 자리에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가 내지는 사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 역사 이래 이렇게 큰 재난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황자라는 거 있죠? 중국의 최고의 권위자는 황제 아닙니까? 그 황제의 황자와 곤충의 황자가 의미 같다는 거지.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황제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이 시진핑 주석이 조그만 메뚜기 그 세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회개하라. 그러면 세계가 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 미국이 회개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지금 대한민국에도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갑론을박이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걸기대회를 하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동성애를 하고 우리 자식들이 무너진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뉴욕에서 법이 결정이 됐는데 남성, 여성, 중성 더하여 31개의 성별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그 31개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동성애 내지는 성을 비하시키거나 잘못되어졌다고 금기시하는 설교를 하면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너져가는 성의 질서 내지는 파괴되어지는 사회 구조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찰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범죄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회개하면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을 폐쇄시키고 자기들의 권세를 세계 최고의 권세로 높이기 위해서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세계의 흐름 속에 저 아프리카의 많은 위기하고 위생 상태가 참으로 바닥인 나라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이런 심각한 현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책임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생각과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K-방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상호 권린의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요. 플러스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살피는 사랑의 마음들이 이 나라의 K-방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의 방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노하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방법으로 우리는 기꺼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악을 행한 것이 뭘까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미국과 중국과 그 외 여러 나라들이 다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 모든 정치, 모든 경제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코로나 때문에 7년 동안을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미디안이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의 위하여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디 살았어요?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7년 동안을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이렇게 코로나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도 힘든데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0절을 먼저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뭐가 악이고 불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차별금지법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새로운 신사 참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아픔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얼마나 눈물을 쏟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 사람들도 사람 아니냐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 동성애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 언제까지 자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이 7년 동안에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웅덩이를 파고 굴 속에 들어서 삽니까? 이스라엘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 말씀이 실감나는 민족입니다. 왜? 겪어봤기 때문에. 몇 년 동안, 36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왔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집에 쫓아와서 쇠붙이라는 쇠붙이 다 주워갔다고, 공출을 했다고, 머리카락까지 다 뺏어갔다고, 먹을 것 다 주워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축구하고 경기에서 저도 괜찮지만 일본하고는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쓰라린 경험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디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식구,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코로나19로 전염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토지 소산을 다 멸하였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과 짐승들이 장막을 치고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낙타가 무수하고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수가 많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서 6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나라에서 재난기금으로 주셨던 거 다 쓰셨죠? 이제 8월달 아직 안 됐지만은 그 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예? 한우도 사 먹고 뭐 과일도 사 먹고. 근데 재난기금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소비가 다운된다는 거예요. 왜? 쓸 걸 다 썼다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다시 재난기금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궁핍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은 예전에 몰랐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힐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행복 시작, 불행 끝이라고요? 먹고 살만하게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서 집을 두 채, 세 채, 여러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새정시로 정부를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정치인도 명쾌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선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나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가 그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찌 이 나라가 살 수 있겠습니까? 무수히 올라오는 미디안의 메뚜기떼 같은 그 위협 속에서 아무도 대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선조왕 때 유성룡 대감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10만 양병설, 10만의 군사들을 준비해야 된다. 누구 때문에? 저 일본 왜구들 때문에. 그런데 콧방지를 꼈어요. 대신들 그리고 왕까지. 그런데 결국에는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는데 누가?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막아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엄청난 위협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누구처럼? 이순신 장군같이. 모양새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순신 장군같이 영적 리더가 되어져야 합니다. 궁핍한 것이요, 사회 구석구석 아니 어려움을 당한 곳이 없어요. 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예? 오늘부터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을 10분의 1 허락을 해서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안전해야지요.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그래서 이렇게 궁핍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살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우상숭배, 무슨 우상숭배를 했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성공적인 가나안의 삶을 영위하려면 목축의 신 여호와를 포기하고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해야 된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걸 잘못했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수고했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 수고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솔직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우리의 살 길이 다시 열려지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저 구로공단에서 신반 만들고 저 중동에 가서 5.1달러를 벌어와서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고. 교회 굳이 안 찾아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됐다고. 자신감에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살 길을 찾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패망시키게 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이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인도했는데 듣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요, 처음 애굽에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왔을 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일 좋은 고센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면서 그들은 학대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돔과 람셋을 짓는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지어라, 국고성을 지어라. 그들은 매일마다 한숨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세월이 몇 년이요? 400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의 시간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올 말이든지 내년 초든지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앞에서 뭐들을요? 그들을 쫓아냈어요. 가나안 6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룰루랄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어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아모리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혹시 잘못해가지고 두려워 망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처음부터 그렇게 당당히 섬기지는 않았겠죠.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점차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단번에 따먹은 것이 아니라 뱀이 날마다 와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혜롭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 속에 결국에 그 열매를 따먹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한 번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상상도 못하는 삶의 스타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뭐 다 그런데 뭐 코로나 시대에 무슨 새벽 예배가 있어. 당연시 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24일 오후 6시부로 소모임이 다시 개시가 되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나라의 정치적 결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만이 지혜롭게 판단되어지지는 않잖아요. 자, 듣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없어요. 듣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1절 하반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뭐를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을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타작을 하면 다 신고를 해야 돼. 그런데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한다?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된다. 아무리 코로나19에 엄청난 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디안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준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아마 미디안의 세력 앞에 이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길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아마 낙심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용사여라고 했던 이 기드온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군사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정말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 구원해요? 우리가, 내가 구원해야 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12명 되는 별 볼 일 없는 소수의 무리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60년대, 50년대 전쟁통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하고 새롭게 재건되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면 부흥성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런 부흥성장했던 사람들이, 교회들이 서서히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고 퇴보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미디안의 손에,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IMF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가나안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할 말 많은 불만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냈습니다. 구별해 내셨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기드온, 사사들, 드보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일꾼들을 세워서 그 모든 사사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앙을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젊은 청소년들, 학생들 많이 그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도 힘이 빠졌어요.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활동성이 떨어졌어요. 활동성이 떨어졌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될 이유도 찾지를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가슴팍에 뭐가 와 닿지 않고.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그런 냉랭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였던 그들에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의 용사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나아갔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기드온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여러분들은 다시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300용사의 리더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였으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살 길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회개가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이 살 길이다. 과거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길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